할렐루야. 아멘. 네,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앞뒷 사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이곳에 오신 당신 기다렸습니다. 네, 아멘.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아멘. 네, 시편 51편의 12절에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게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복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향한 자발적인 마음이 계속 샘솟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지치고 어렵고 쓰러지고 낭만하고 좌절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샘솟는 기쁨과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이 상황과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그런 기쁨을 같이 맞이하고 그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해 볼까요? 나 주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존귀한 이름이 찬양받기에 합당하도록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사, 하나님의 말씀을 부으사,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영혼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각자의 영혼을 놓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이름을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우리 모두가 아버지 앞에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넘쳐납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돌보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공허한 마음에 예수의 말씀, 예수의 은혜가 넘쳐서 아버지, 주님 예배를 사모하고 마음을 찾아내 우리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두려운 마음,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발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우리 한 번 더 주 오셔서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옵니다. 진정한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고백할 때 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의 회복을 더하여 달라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달라고, 우리를 소생시켜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같이 회복을 놓고, 각자 회복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쫓아가며 아버지의 말씀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의 영이 갈지어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날지어다.
성령이 나를 전하시고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방패한 땅 가운데 주님 마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홍서 목사님과 듣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서 더 전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매를 우리 세 번씩 같이 예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배가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거짓된 예배가 아니라 진실된 예배가 되게 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올라가는 귀한 예배를 귀한 양식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아버지 마음을 담아나가 마음으로 아버지께 전진합니다. 이들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나바스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사단방에 계신 모든 떠나가는 역사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모든 협박을 끊어주고 모든 의식과 모든 악독과 모든 폐역이 떠나갈지어다.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하늘에서 만의 아버지의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아버지 앞에 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주님의 보혈 의지하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지금 가오니 날 씻기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받아주소서. 우리 한 번 더 마음을 다해 찬양합니다. 주님의 보혈 의지하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지금 가오니 날 씻기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받아주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의지하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지금 가오니 날 씻기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받아주소서. 우리 한 번 더 목소리 높여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의지하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지금 가오니 날 씻기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받아주소서.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의지하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지금 가오니 날 씻기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교동문 보겠습니다. 교동문 101번입니다. 교동문 101번입니다. 교동문 101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판결을 바다에 던지셨으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하시리로.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치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같았고 우리 눈에는 찬양이 있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문을 땅에 거두던 자에게 지시기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이니라. 아멘. 우리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홍순택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삶의 폭풍 가운데서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세상에서 살면서 자녀다운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던 것이 우리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것을 인정 고백 회개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하신 말씀 따라 우리가 살았지만 주님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인정합니다.
주님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주님의 자녀로서 생명의 피가 흐르지 못하고 열기 마른 사람같이, 때로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같이, 아픈 병자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다리 저는 사람같이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항상 함께 동행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된 모든 것이 우리의 은혜였습니다. 주님, 이제는 글로벌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난날의 어둠의 삶에서 빛을 발하는 삶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어 단위에 세우신 홍일성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시어 오직 성령의 역사심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말씀에 의뢰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 5장 4절 말씀입니다. 말씀은 호세아 5장 4절 말씀입니다. 말씀은 호세아 5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호세아 5장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시작.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아멘. 우리 옆분들 축복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 돌아가자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출발선에서, 인생의 시작선에서 다짐을 합니다. 나는 성공해야지. 나는 행복해야지. 수도 없이 다짐을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그냥 달려가지도 않습니다. 미친 듯이 달려갑니다. 미친 듯이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끝에 다다르면 공허해요. 그 끝에 다다르면 후회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생각한 성공은 이게 아니거든요. 내가 생각한 행복은 이게 아니거든요. 돈만 많이 벌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돈만 많이 벌면 성공할 줄 알았어요. 결혼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좋은 대학만 나오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우리가 생각한 거와 다릅니다. 그때 맞닥뜨려지는 그 공허함, 맞닥뜨려지는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절망감, 좌절감. 내가 생각한 거와 너무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어저께 우리가 퀴어 축제 반대 집회를 다녀왔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퀴어 축제가 열렸습니다. 다시 뉴스를 확인해 보니까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리는 것을 거부당했대요. 그래서 서울시청에서 열린 게 아니더라고요. 그 앞에서 을지로 쪽에서 열렸더라고요. 그것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은혜죠. 근데 제가 좀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 이렇게 뉴스를 딱 이렇게 막 살펴보는데 그 퀴어 축제 참여자가 15만 명이 왔다는 거예요. 15만 명. 근데 그렇게 안 왔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집회 참여한 사람들은 몇 명 왔는지도 말 안 하고 그냥 다수가 왔다 정도로 이렇게 끝나더라고요. 근데 좀 놀라운 것을 제가 뉴스를 보면서 발견했습니다. 그 퀴어 축제 한복판에 불교가 있는 거예요. 혹시 뉴스 보셨나요? 불교 조계종이 직접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팔찌를 묶어주면서 불교를 홍보하는 거예요. 불교는 여러분들의 편입니다. 불교는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응원을 하는 거예요. 불교가. 그거 보면서 좀 깜짝 놀랐어요. 요즘 불교가 막 올라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같이 클럽에서 노래 부르고 원하는 대로 술 마시고 완전 다른 불교죠. 이 사람들은 자기의 삶이 행복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였겠죠. 자기가 진정한 자신을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끝은
이미 사람들이 다 봤어요. 자기가 믿었던 것들에 대한 배신, 자기가 정말 행복이라고 여겼던 것들에 대한 좌절감, 그 끝이 죽음이고 그 끝이 에이즈라면 얼마나 큰 좌절이 될까요? 얼마나 배신감이 들까요? 과거로 돌아갈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후회를 얼마나 많이 할까요?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을 벌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다. 하나님을 모른다. 그래서 이런 죄를 저지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출발선에서 반드시 들어야 하는, 꼭 들어야 하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은 듣고 듣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그 음성을 외면합니다. 마치 심판의 호각 소리를 듣지 않고 뛰는 것처럼, 결승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뛰는 것처럼, 방향을 확인하지 않고 뛰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인생을 뛰어버린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뛰니까 그 인생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부정출발이에요. 부정출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돌아가야 돼요. 원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출발선으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돌아가자니 또 막막해요. 이때까지 달려온 거리가 있는데, 여러분, 아무리 빨리 갔어도, 아무리 멀리 갔어도 소용없어요. 부정출발의 결론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빨리 돌아와서 정확한 음성을 듣고 정확한 방향을 가지고 다시 뛰어야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들어야 할 지식이 있다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들어야 할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닫기를 원해요. 그리고 분명히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아브라함과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가 자주 들었습니다. 자주 읽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름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와야 하는가? 예수님의 족보인 건 맞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라 말하면 될 텐데, 앞은 다 그래요. 창세기부터 데라의 족보라, 야곱의 족보라. 근데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름이 나왔어야 하는가? 아브라함과 다윗은 그들이 인생의 출발선에서 들어야 할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과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떠나셨죠? 분명히 떠나셨습니까? 분명히 떠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게 약속이에요. 분명히 떠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출발선에서 아브라함이 들었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복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복의 약속을 붙잡고 인생을 겁니다. 인생을 출발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정말 컸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께 매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전을 짓고자 해요. 자기의 의로 짓고자 합니다. 그 정도로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이 다윗을 막으십니다. 너의 의로 안 돼. 내려놔라. 내가 너의 씨를 통하여 너의 집을 강건하게 할 것이고 너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약속을 주세요. 다윗에게 약속을 주세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 약속을 듣고 약속을 붙잡자마자 자기 의를 내려놔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신앙의 열정이라도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내려놔요.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뭘 붙잡습니까? 그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복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사무엘하 7장 29절. 주님이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뭘 주사? 복을 주사. 예수 그리스도를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다윗의 고백이에요. 약속을 받은 자 복을 붙잡아요. 다윗이 이 복을 붙잡습니다. 이 복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받은 이 구약의 인물들, 그 밖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 그들은 이 복을 붙잡았어요. 이 복을 간구했습니다. 이 복을 사모했습니다. 출발선에서 인생 가는 그날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복을 붙잡고 넘어져도 일어났습니다. 쓰러져도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일어납니까? 일어날 수 있는 근원이 뭡니까? 오늘 아무리 행복해도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출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출처는 나에게 이미 임하신 그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받은 자입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 약속 받은 자입니까? 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 받으셨습니까? 아멘. 다윗에게 주신 그 복 받으셨습니까? 아멘. 그 복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면, 그 복이 우리의 심령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죠. 여러분, 약속을 받아야 그 약속을 누리고 살 수 있어요. 누리고 살아야 그 약속을 전할 수 있어요. 누리고 살지도 못하면서 전할 수 없어요. 그건 다 알아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로.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할 수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다고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그 복을, 그 약속을 받았다면, 내 심령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다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고르는 인생 살 수 없습니다. 내 기분대로 나를 위해서 힘들다고 쓰러지고 일을 내팽개치고 학업을 내팽개치고 부모를 거역하며 살 수 없습니다. 내가 그 약속을 받았음에도 그 약속을 놓치고 확실한 출처를 잊어버리면 내가 지금 왜 여기 있는지를 몰라요. 목적을 잃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번아웃이 와요. 번아웃이 옵니다. 엘리야가 850대 1로 싸우고 승리했습니다. 그 이후에 엘리야는 어떤 경험을 하죠? 번아웃이 와요. 목적을 놓쳐버려요. 목적을 붙잡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돌아가면 돼요. 말씀은 말해요. 돌아오라.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여러분, 금요일날에 우리가 회복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회복은 뭐라고 했죠? 돌아가는 것이에요.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까지 다 알아요. 근데 왜 못 돌아갑니까? 못 돌아가는 거잖아요. 안 돌아간다는 생각할 수도 있지만 못 돌아갑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 왜 나는 돌아가지 못할까? 왜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가지 못할까? 왜 한국교회는 돌아가지 못할까? 왜 다음 세대는 돌아가지 못할까? 그 이유를 전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5장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의 행위가 시작.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 그게 뭐냐면,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하나님 몰라요. 예수님을 몰라요. 정확히 모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구약의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 왜 하나님을 모를까요? 왜 하나님을 모를까요?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그것은 그들의 행위 때문이래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그들의 행위가 뭡니까? 죄예요. 죄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한대요.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겠느냐? 내가 이런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겠어?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겉으로 봤을 때는 겸손해 보여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겠느냐. 양심 있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게 진짜 무서운 태도예요. 우리가 이 마음 다 가지고 있어요. 교회를 떠나고 내 마음대로 살 때 마음에 약간 양심의 가책이 있습니다. 아, 내가 이 마음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지? 죄송해요. 미안합니다. 교회를 떠나는 거죠.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율법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을 받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이대로 풀면 뭐냐면 율법주의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막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막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죄를 지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까? 기도가 안 됩니까? 죄를 지으면 예배 드릴 수 없습니까? 예배 드려도 은혜가 안 됩니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볼 낯이 없습니까? 교회를 갈 수가 없어요? 잘 풀어보면 맞는 말이에요. 논리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 또 눈치 주는 사람이 있어. 어떻게 저런 죄인이 어떻게 저렇게 인생 막 살면서 교회는 매일 나와. 저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어떻게 무슨 낙작으로 하나님 만나러 와? 이렇게 바라봐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께 더 나와야죠.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을 더 찾아야죠. 내 연약함을 직면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더 필요하죠. 하나님의 도움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겼다고 칩시다. 우리 자녀가 있으신 분도 있고 자녀가 없으신 분도 있는데 자녀가 평소에 연락을 잘하다가 갑자기 문제가 생겼다고 말하면서 연락을 안 해요. 1주일, 2주일, 3주, 한 달. 근데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그래, 너는 죄를 지었으니까 연락을 할 낯짝이 안 되겠지. 이렇게 생각합니까? 부모가? 아니죠. 어떻게든지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죠.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게 공동체의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악이 있고 문제가 있고 매일 아프고 매일 상처를 받을 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간절하게 우리를 걱정하시고 우리를 찾고 계세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야죠. 약속을 다시 붙잡아야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죠.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안 가요. 못 가요. 피합니다. 교회 가서 하나님 만나기 미안해요. 낯짝이 없다 이거예요. 이게 사단이 주는 속임수예요. 사단이 주는 속임수. 야, 너 양심이 있냐? 너 같은 죄인의 기도를 누가 들어줘? 너같이 마음대로 사는 애를 누가 좋아해?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내가 지은 죄를 생각하면 내 행위로는 절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누가 오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본인이 못 가요. 본인이. 여러분 지금 수많은 교회에 나왔던 청년들, 모태신앙들 교회 못 가는 이유가 뭐냐? 갈 여력이 없어요. 나를 어떻게 볼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 직면할 마음이 여력이 없어요. 염치가 없다 이거예요. 스스로 단정 지어버려요. 나는 갈 수 없어. 난 이렇게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가? 여러분 이런 태도가 정말 무섭습니다. 왜 무섭냐? 겉으로는 양심 있는 척해요. 겉으로는 겸손한 척해요.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가냐? 근데 그 속은 뭡니까? 이 말이에요. 내 죄를 하나님 따위가 해결할 수 없어. 내 거짓말의 죄를, 내 불신, 내 불평, 내 불만의 죄를 하나님이 해결할 수 없어. 하나님은 작은 분이야.
이게 내 마음의 본심입니다. 하나님께 미안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믿지 못하는 거죠. 불신앙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못 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 죄가 하나님께 가서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죄를 가져가도 하나님이 해결 못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호세아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여호와께 돌아와라. 여호와께 돌아와라. 내 백성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 니네가 나를 오해하고 있다. 곡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약속이 우리의 약속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일어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일어난 척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돌아가는 것을 막는 게 있대요. 그게 뭐래요? 호세아서 5장 4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음란한 마음이 있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루아흐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출애굽기에 나오는 영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영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빚으시고 그 흙 안에 루아흐를 넣으셨어요. 그게 영입니다. 우리가 한국말로 해석할 때 음란한 마음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음란한 마음이 아니에요. 루아흐 그 마음을 넣으셨는데 음란한이란 말이 뭐냐면 오염됐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오염됐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오염돼서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걸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오염된 게 뭐냐? 내 안에 있는 음란이 뭐냐?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죄악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고 내가 주인이 되고 싶고 내가 고르는 인생을 살고 싶고 그게 근본이 돼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커봤자지 내 죄가 아마 더 클 거야. 하나님은 내 죄를 해결할 수 없어. 결국 이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는 영이 내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영이 오염된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작게 봐요. 하나님을 가치 없게 봐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마음이다? 음란한 마음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 많은 음란한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환경과 고난과 역경이 올 때 이 음란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해결할 수 없어. 안 될 거야. 어려워. 불가능할 거야. 이 불신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한 거와 달라요. 돌아오래요. 언제든지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로 오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맞아주신대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품어주신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돌아오라의 의미입니다. 그게 히브리어로 슈브예요. 슈브, 돌아오라. 나의 사랑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를 믿고 돌아오라.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돌아가면 다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세상으로. 전적으로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슈브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의 출발선에서부터 우리가 들으면 우리에게 오면 우리가 뭘 볼 수 있느냐? 십자가를 볼 수 있어요. 십자가가 보여요. 그냥 보이는 게 아니고 아주 선명하게 보입니다. 근데 십자가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와 함께 계시는 누가 보인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 그 주님이 우리를 손을 벌리시고 품고 계세요. 품고 계시는데 지금도 받고 계시는데 그냥 받고 손을 벌리고 계신 게 아니라 그 손에 못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 못 박힌 십자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 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런 예수님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뛰어가서 안기고 싶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주저하고 싶습니까? 주저하고 있는 이유는 주님을 몰라요. 내가 가도 될까? 주님이 해결할 수 있을까? 아직도 주님을 몰라요.
내 음란한 마음이 하나님을 작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작게 여겨요. 여러분, 우리가 이 패역한 시대 가운데 이미 주님이 이루신 그 승리를 선포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약속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생명된 말씀이 우리의 출처가 돼야 돼요. 그 출처를 붙잡고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출처가 없으면 100% 다 쓰러집니다. 다 쓰러져요. 아브라함도 그 출처를 붙잡고 갔고, 하나님 말씀. 모세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갔고, 다윗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갔고, 요셉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갔고, 여호수아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갔고, 예수님마저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갔어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고, 12 제자도 다 주님의 말씀 붙잡고 갑니다. 여러분, 뭘 붙잡고 갑니까? 뭘 붙잡고 갑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 가장 확신 있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까? 이번 24년도에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말씀, 나에겐 부담이 되고 나에겐 힘듦이 되지만 주님이 주신 그 말씀, 그 약속은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나의 유익과 이익과 상관없이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가냐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십자가가 보이고, 그 십자가가 보일 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면 내 안에 그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럼 그 복이 임했습니까? 임해야 누리고, 누려야 전할 수 있어요. 그런 자가 부르심 받은 자예요. 아무것도 없으면서 뭘 전하고 마지막 때 뭘 준비합니까? 겉에 보이는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이 없는 자인 거죠. 기름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기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께 정말 간곡히 청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정말 귀한 자기의 소원,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 얼굴 보고 싶어요. 하나님 얼굴 보고 싶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너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21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너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한대요. 왜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악덩어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다 죽는다는 거죠. 볼 수가 없대요. 근데 모세가 간곡히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모세의 하나님 앞에 간곡한 청이었습니다. 이 모세도 하나님 등만 봤어요. 그것도 반석 사이 틈으로 봤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을 사는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습니까? 하나님 보고 싶습니까? 애매하게 말씀하지 마세요. 보기 싫으면 가만히 계시고, 보고 싶습니까? 그런데 너무 쉽게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은 있어요. 보면 죽는다. 근데 우리가 찬양할 때도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세대 다 죽으라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합니까? 욥의 고백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봅니다. 그리고 욥이 죽었습니까? 죽으려고 환장을 했죠. 이렇게 보자면, 말씀대로 보자면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어요. 죄악덩어리인 우리를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돌아오래요. 주님께 돌아오래요.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보래요. 여러분, 모세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등을 봅니까?
말씀을 보니까 반석 위에 서라. 반석 위에 서라. 뭘 통해서 보는 거예요? 반석을 통해서 봐요. 모세가 하나님을 바로 못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장소가 있는데 그 반석 위에 서면 넌 나 볼 수 있다. 불완전하지만 그 반석 위에 서면 난 볼 수 있다. 그 반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지으면 여러분 환란이 오고 역경이 오고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환란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그 반석 위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반석이 아닌 것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짓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에 우리의 믿음을 짓기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자녀를 의지하고 내 직업을 의지하고 내 학위를 의지하고 그 위에 믿음의 집을 지으면 환경과 고난과 역경이 오면 넘어져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보고 싶다. 넘어지고 싶지 않다. 하나님 앞에 붙들린 인생 살고 싶다.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반석 위에 서라. 그럼 날 볼 것이다. 여러분 이제 죄인인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의 피, 예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예수님 뭡니까?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 빛이신 하나님을 봐요. 그냥 빛 보면 눈 멀어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죽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보시면 우리는 죽어요. 우리를 보실 수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을 통해 보신다? 우리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볼 때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 봐야 되고 하나님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돼요. 여러분 근데 이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주셨다고요. 약속으로.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10년 하든 20년 하든 30년 하든 50년 하든 60년 하든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없이 신앙생활 한다면 나는 하나님도 못 보고 하나님도 나를 못 봐요. 몇십 년을 기도해도 몇십 년을 성경을 공부해도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님이 왜 복이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복입니다.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마음,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어떠한 죄라도, 어떠한 문제라도, 어떠한 더러움이라도 끌어안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어저께 우리가 그 집회 끝나고 이제 걸어오면서 어떤 청년이랑 좀 나눔을 했는데 그 청년이 자기가 죽고 그리고 드러난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게 정말 어렵다, 힘들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그 마음이 딱 떠올랐어요. 제가 어저께 에코백을 딱 메고 갔는데 아 이게 진짜 복음이구나 라는 마음이 딱 들었습니다. 이 에코백. 저는 에코백에 얼마 넣지도 않습니다. 뭐 핸드폰이나 지갑 뭐 이 정도만 딱 넣고 갈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에코백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은혜사모님 이러는 거예요. 은혜사모가 자기가 바닥에 앉을 때 그냥 앉기 너무나 좀 어려우니까 방석은 못 가져가겠고 수건 하나 챙기면 안 돼요? 아, 네, 그래 가져오세요. 그랬더니 수건을 갖고 왔는데 에코백이 묻어났어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좀 지나니까 갑자기 먹던 물들이 생겨요. 어떡합니까? 그 물들? 버릴 수 없잖아요. 근데 에코백에 담았어요. 그럼 에코백이 또 어떻게 해요? 불어나요. 그럼 더 무거워져요. 또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서 또 덥다고 잠바도 맡겨요. 잠바도 넣었어요.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근데 하루 종일 그렇게 다녔는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제가 평상시에 가지고 다니던 일반 가방이라면 절대 이렇게 다 못 담아요. 열어보니까 지갑, 뭐 팜플렛, 잠바, 수건, 핸드폰 등등등 음료수, 물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면 들어가는 만큼 이 에코백이
변해요. 찢어져요. 넓어져요. 그리고 다 품어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더라고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 근데 우리는 어떤 가방을 원합니까? 멋있는 가방을 원해요. 보니까 자매님들은 정말 조그만한, 왜 그런 가방을 가져다니는지도 모르겠는, 핸드폰보다도 작은 가방, 그런 가방들도 막 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 왜 그런 가방 가지고 다닙니까? 보기에는 멋있어 보여. 보기에는 이뻐 보여. 남자들도 서류 가방 가지고 다니죠. 딱 이렇게 가죽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딱 놔두면 딱 서 있고. 제 가방은 서본 적이 없어요. 멋있는 그 가방에 또 들어갈 게 뭐니까 멋있는 결제 서류, 멋있는 서류, 나의 학위를 나타내는 어떤 상장, 딱 그 사이즈에 다 맞아요. 그런데 그거 말고 품을 수 없어요. 우리의 인생이, 내 마음이 남들이 보기에 멋있어 보이는 그런 가죽 가방 정도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들의 마음 품을 수도 없고, 이 세상을 향한, 이 나라를 향한,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도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나는 여기에 넣고 싶은 것들이 따로 있으니까. 이게 내 마음이니까. 근데 주님은 뭐래요? 에코백 같은 마음을 원해요. 무엇도 다 들어갈 수 있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더럽고 아무리 죄인이어도 주님은 이 마음으로 우리의 죄가 아무리 커도 다 품어주세요.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그 복을 만난 자로서 이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기 원하여, 여러분 이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이 복을 받으셨습니까?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받으셨습니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되어주십니다. 우리 글로비전 교회가 이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져서 이 시대를 깨우고 거룩한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글로벌 비전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풍성해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시대를 깨우고 거룩한 세대를 세우는 글로벌 비전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세 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약속받은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복으로 받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정처 없이 출처 없이 살았던 지난 날들을 주님 앞에 인정하며 회개하오니, 주님, 내 출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출처는 복되신 주님이 되십니다. 그 복을 받고 복을 누리며 복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글로벌 비전 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성령님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례 칼레 사바레레레레레. 이 시간 주님 이곳에 오셔서 주님이 회전을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이 시대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주님이 뜻하신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주님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하지 못하는 말을 하게 하시고, 할 수 없는 행동을 하게 하시고, 할 수 없는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인재를 경험한 주님의 백성들 글로벌 비전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이 약속이 있습니다. 주님 내 뜻대로 살 수 없고 내 원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주님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신령 가운데 회복을 부어주시옵소서. 결백병 여인이 얻었던 그 회복은 주님의 공동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공동체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속 안에 있기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글로벌 비전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약속받은 자로, 그 말씀을 받은 자로, 그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자로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사절일 때마다 주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반석 위에서 회복되기 원합니다. 반석 위에서 하나님이 경험하는 반석 가운데 주 앞에 나가는 모든 그 의적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약속 없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너무 오랫동안 패역한 백성으로 살았다는 것을 주님 앞에 인정고백 회개합니다. 주님, 사단에 속아서 율법주의에 함몰되고 내 안에 음란한 마음에 빠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살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 글로벌 비전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이, 온 열방이 다시 출발선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다윗과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분명한 출처 위에서, 그 반석 위에서 내가 그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하여 주님이 이미 이루어주신 그 승리를 담대하게 외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되시는 예수님을 붙잡는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늘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을 감사함과 사랑으로 여길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글로벌 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또 주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늘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삶 속에서 말씀으로
더 주님 앞에 살고자 결단하며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 간절한 기도들 다 들어주시고 항상 주님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 그 복되신 열매를 누리고 전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간절한 기도 제목들 다 들어주시고 그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어떠한 고난이 와도 어떠한 환난이 와도 주님을 만나는 그 축복을 바라보며 우리가 담대히 중보하는 모든 성도님들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늘 주님께 돌아감으로 참된 약속, 참된 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풍성히 받아 이 시대를 깨우고 거룩한 세대를 세우기로 결단하는 모든 글로벌 비전 교회 성도님들 머리에와 그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모든 관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